주님을 만족하는지, 주님을 바라보는지.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모두 자기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고 긴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 만나고 했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이 말미에 깨달았지만 우리는 빨리 더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만족을 주는 건 오직 말씀이기에, 그래서 말씀, 여러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한 말씀과 함께 사회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한 가정생활도 하고 그럴 때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즉 뭐가 잘 될 때? 영혼이 잘 될 때. 뭐 안에 거할 때? 뭐를 위해 수고할 때? 진리를 위해 수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를 위해 수고하냐?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그래서 결국 진리를 위해 수고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이 진리를 누가 인도하신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가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뭐를 이루게 하시냐?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진리,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룰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매일마다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는 율법을 여러분 지켜 행하고 진리를 따를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영화까지 갑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영화.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그게 끝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져 가야 되고 우리가 영화까지 가요. 그 영화를 여러분 영광이라고 성경은 또한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을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롭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로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한국어로는 아까 로마서에서는 영화고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영광이지만 원어는 똑같아요. 독사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화까지 가자.
그런데 영화까지 간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서는 후한 뭐를 인하여?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받아서 나만 먹고 마실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는 것이? 나누는 게 영화예요. 그렇게까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나눠주고, 그리고 구제하고.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쌓아놓고 있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쌓아두고 재테크도 하시고, 어느 정도는 이제 저축도 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 나만 위해서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아닙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서 구제하는 자.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에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 공식.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막 옥상에다가 오이 심어, 상추 심어, 그거 심어가지고 그거 매일 물 주는 것도 일이야. 응? 호수 연결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물 주는 것도 일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이 따가지고, 그리고 상추 따가지고 나눠 먹고. 그런데 그거를 심을 때 적게 심으면 많이 나요? 적게 심으면 막 안 심은 것까지 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심때 억지로가 아니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고 자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주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너그럽게 구제를 하고 나눠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못 올리는 거다? 영광을 돌리는 거다. 14절,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수요일마다 정경준 전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다루세요. 박원도 다루시고 예언도 다루시고 사랑의 은사도 이제 다루시는데, 여러분, 구제도 은사다 아니다. 구제도 은사다 아니다. 구제가 은사다 아니다. 그러면 사랑은 은사다 아니다. 그러면 사랑은 은사 받은 사람만 해야 된다? 은사 안 받은 사람 안 해도 된다?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여러분, 구제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 구제를 못하는 사람은 은사 안 받은 사람. 잘 들으세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무슨 은사를 받았냐? 복을 받았어. 안 그래요? 복 받았으니까 그거 나눠주잖아.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잖아. 이게 빚내서까지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없는데, 나도 지금 굶어 죽겠는데 빚내서까지 구제하는 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냐. 그리고 교회 건축하고 교회 헌금을 하는데 보증을 서고 내지는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서 헌금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목사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정말 본인이 정말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하는 게 헌금인데 목사가 교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막 집을 담보 잡히고 빚내서 못해요. 여러분 은사 받아서 구제해요. 근데 그 무슨 은사? 돈 버는 은사를 받으세요. 이 은사를 받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줘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고 나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여러분 받은 대로만 합시다. 11조잖아 11조. 11조 하시고 그 다음에 11조의 3분의 1 그거 하나님이 그거 보세요. 더 하면 뭐 좋겠지만 그것만 해도 여러분 더 하면 뭐 좋겠지만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그 11조 중에 또한 3분의 1로 매달 이제 구제 헌금하면 그거를 통해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도 헌금하고 여러분 정말 더 많은 복을 받으세요. 더 많은 11조도 하시고 더 많은 구제도 하세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 점점 11조가 내면 낼수록 11조가 매달 불어날수록 수입이 불어나는 거예요. 11조는 10%를 불어나지만 수입은 90%가 불어나. 할만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원 연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게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려 하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실 때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누리고 살지만 열심히 뭐 해주자? 나눠주자. 그런데 나눠주지 않고 부하려 하는 자들 계속 쌓아만 두고 계속 구제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 가지 올무, 시험 여러분 정욕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뭐라 말할까 11조를 하는데요 11조를 하는데 한 20만 원에 매달 21조 20만 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을 받아서 매달 300만 원 11조를 하게 됐네. 2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300만 원 11조 하게 됐어. 그러면 수입이 얼마야? 3천만 원이잖아 한 달에. 자 3천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 그 300만 원 11조 하려고 하니까 20만 원 11조 할 때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300만 원 하려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좀 꽤 큰 돈인데 또 머리 굴리는 거야. 그러면 이 돈으로 머리가 굴러진다니까. 여러분 그게 올무예요. 그게 시험이라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2,700만 원을 생각 안 해? 나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2,700만 원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릴 300만 원만 아까워. 여러분 하나님이 주면 주실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면 많이 드리면 심을수록 하나님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고 구제하지 않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떨어져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계속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고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그랬어요. 뭐를 피하래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라. 여러분 어느 정도는 사랑해야죠. 돈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는 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돈을 여러분 벌어야 되지만 너무 돈에 집착하고
너무 부자가 되기 힘쓰고 너무 쌓아만 두면 그 예화처럼 열심히 쌓아둬서 창고가 가득히 차서 좀 남은 것 좀 주면 안 돼? 근데 그 남은 것까지도 구제는 안 하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 다 쌓아두고 열쇠로 잠그고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근데 그날 밤에 죽어.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쌓아둔 거 여러분 그게 헛수고 아니냐고요. 여러분 너무 부하려고도 말고 너무 쌓아두려고도 말고 먹고 마실 집이 있은즉 뭐하라?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을 만족을 하고 우리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라.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데요. 차라리 돈이 없을 때는 그러네.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나 봐. 돈 없는 사람은 유혹 안 하지. 그런데 돈이 많아서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엔 나중엔 근심이 자기를 찔러.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있는 오늘을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제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까지. 뭐를 취하라? 영생을. 여러분 영생을 그냥 믿기만 하면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례만 받고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고백만 하고 믿는다고 하고 교회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좇아야 되죠.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계약이 이름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님 부리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주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래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점도 없이 책만 받을 것도 없이 무슨 명령?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눠줘라. 계속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독사조예요. 하나님께 뭐를 돌려요? 존귀와 영원한 능력.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립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뭐 할 때? 나눠줄 때. 새로운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게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뭐 희귀병 환자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고아원에 갖다 주고 여러분 그렇게 또 이름 없이 그냥 두고 가잖아.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름다워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자기만 쓰지 않고 나눠줘. 그러면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아 참 박수 쳐주고 싶지. 참 착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어떻게 돌리냐. 일단 우리가 복 받으십시다. 그리고 복 받고 나서 뭐 하십시다? 여러분 11조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그 여러분의 그 헌금으로 우리는 그 헌금으로 구제도 하고 나눠줌으로 정말로 그 교회가 빛을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비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히 주사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은혜 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요. 돈 버는 사업만이 사업이 아니라 천국에 좋은 땅을 사서 투자하는 게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사업이 아닌 영적인 사업을 하는 거지. 투자, 여러분 사업도 뭐야?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 투자해서 뭐가 더 많이 남을 만한 데 투자하지 않냐고. 역세권이나 아니면 뭐 이동인구 많은 데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데다 투자하지 막 사람도 없고 시골 일 한바닥에 막 누가 투자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사업을 해요. 천국에 좋은 터를 쌓아놔. 여러분 보통 사업할 때 어느 땅을 사러 갈 때 건물을 지을 때 거기 가봐 안 가봐? 가보지. 가서 뭐 해요? 그 주변 시세도 보고 여기에 투자도 뭐 남나 뭐 해? 사전? 탑사하잖아. 그러면 천국도 천국에 어디가 노른자고 천국에 어디가 강남이고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이 강남이겠지만 근데 거기는 하나님 보좌 좌우편은 누가 앉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좌우편에 좌편 반열, 우편 반열. 그런데 그 좌편 우편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오는 모르지 못하는 나무고 그냥 감지덕지고 천국만 가도 어딘데? 천국만 가도 어딘데? 물론 이왕 천국 간 거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영원히 살 집이니까. 그러니까 투자하자고요. 천국 가자고. 가봐야지 한번. 답사 가가지고 어느 땅에 투자할지. 근데 어떻게 가? 가면 입신하지 않는 한. 그래서 입신을 해야 되나 보다. 입신이 중요하구나. 근데 입신이 한두 번이지 뭐 맨날 입신 때문에 맨날 가가지고 뭐 천국 왔다 갔다 해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것도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우리가 많이 심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더 좋은 땅, 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이야기면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고 제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한 2cm라도 가까운데 딱 거기 더 좋은 데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근데 하나님 집은 여기인데 우리 집은 저기 막 부산도 아니야, 제주도도 아니야. 일본도 막 미국과 그 거리면은 곤란하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집을 딱 지으시고 어찌됐든 천국에 터를 쌓아. 여러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인색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복을 받아서 11조하고 또 11조의 3분의 1을 구제하면서 그 물질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천국에 터를 쌓아둡시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영화예요.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써요.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뭐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줘.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내 거지만 그 필요에 따라 같이 공동으로 나눠 쓰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희성이 현이가 로션을 같이 썼어요. 희찬이는 약이니까 다른 걸 썼어요. 희성이 현이 로션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없어졌어. 다 써고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희찬이 거로 또 발라. 그래서 희성이가 희찬이 거를 집어서 바르려고 하니까 이희찬이 내 건데! 내 거야! 그게 왜 지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러지. 아빠가 같이 쓰는 거야. 희찬이 너만 쓰라고 사준 거 아니? 그거 누가 사줬어? 그 로션 그거 누가 사줬어요? 지가 사왔어? 지가 가서 뭐 돈 벌어서 사왔어? 아니 엄마 아빠가 줬어요. 근데 왜 지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줬어요. 그건 내 거,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죠.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거야. 안 그래요? 우리 목숨도 하나님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것만 우기자고, 내 거라고 우기지 말고 좀 나눠주고 베풀고, 이것이 영화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돼. 정말 나만 알고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나눠주고 그렇게 베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계속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같이 서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도 가까워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점점 가까워와 이미 하루가 지났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중에 이제 하루는 지났어. 여러분 점점 다가오고 있어. 언젠가는 주 앞에 설 거 아니냐고. 뭐 이 땅에서 여러분 뭐 100만 년, 500만 년 살 수 있어. 언젠간 우리는 떠날 건데 그게 하루는 이제 지났다고. 점점 뭐하고 있다? 가까워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하래요? 사랑하래요.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독사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억지로 막 하는 거지. 뭐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복도 받고 또 은사 받은 대로 그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물질에 복을 주셨으면 그 물질로 섬기고 또 몸을 주셨으면 또 몸으로 때우시고 또 뭘로 하면 또 뭘로 봉사하고 이로 말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겉사람만 뭐 할 게 아니라 겉만 힘 기르고 겉만 돈으로 다치 바르고 겉으로만 여러분 강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뭐를 강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겉으로 봐서는 막 돈도 있고 막 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소갈머리가 뭐라고 표현하더라? 밴댕이만요? 소갈머리가, 여러분, 멀쩡히,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왜 이렇게, 좁아. 겉모양보다 중요한 건 속마음.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그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고 하겠지. 근데 말로만 계시면 뭐예요? 진짜 계시나? 근데 어떨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구워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 이게 뭐 한 거? 여러분 마음에 뭐가 충만해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셔요? 그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은 몇 센치예요? 여러분 마음의 사랑은 몇 미터냐고. 여러분 마음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여러분 용서했고. 근데 우리는 말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화내고 그러잖아. 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뭐 했는데? 아, 그러면은 우리, 나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누가 막 누구한테 뭐라고 하면, 그 기분 나쁘지, 당연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기분 좋아? 근데 기분 나빠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은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잡아서 침 뱉고 막 때리고 죽이는 사람도 용서했는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 많아. 진짜 막, 열받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막 트러블이 생길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갖는다면, 예수의 사랑의 높이, 예수의 사랑, 그게 예수님 마음을 모시, 그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그게 영화까지 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영광 말고 우리는 영화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결국엔 천국 가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마음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 그런데 왜 밖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왜 이창하 장로님처럼 사시냐고. 이제 바뀌어야지. 바뀝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볼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저는요, 제가 여기서는 목사지만 밑에 내려가면 저는 아들이고 연소하잖아. 난 밑에 내려가서 난 막 안 멀게 안 해. 나는 그런 것 같아. 나는 집에서나 밑에 내려가면 나는 잔소리를 많이 들어. 우리 집에서는 사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또 저기 엄마네 집에 가면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또 애들한테 또 잔소리 듣고. 근데 여기서는 잔소리가 아니라 말씀 나누는 건데, 내가 밑에 내려가서는 나는 그런 말 안 해. 여기서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한 번씩 이제 뭐 장로님이 누구랑 통화하는 걸 보면 막 성도사님도 그래, 불안해서 이웃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또 싸운다고 생각할까봐 창문 닫으라고. 물론 언성 높여서 답답하니
하니까 막 이렇게 막 하겠지만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성격상 막 급하니까 막 말이 빨리 나가고 막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못 알아들어. 한비는 장로님이 여기 대표기도 하실 때 한비는 몇 프로 알아듣니? 아예 못 알아들어? 야, 그건 아니지 않냐? 너 지금 몇 년째 그걸 적은 거요? 한비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많이 천천히 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장로님이 성격상 막 급해가지고 빨리 말씀하면 상대는 못 알아들어서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은 막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말할 것 없잖아. 딱 한 번 천천히 또 확도각 말씀하셔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 매사에 급하게 할수록 오히려 더 느려. 안 그래요? 막 급하게 하다가 막 단추도 막 첫 단추도 잘 깨야 이게 되지. 급하게 하다가 막 첫 번째 단추를 세 번째 껴놓고 그러면 나중에 다 풀고 또 다시 해야 되잖아. 말도 마찬가지야. 말도 급하게 해놓고 안 했지? 뭐라고? 그거는 다시 말해야 돼. 처음부터 좀 천천히.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냐. 정말 하나님이 시험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옆에 갖다 두고 그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니 아니면 혈기로 그리고 육의 방식으로 대하냐. 얼마나 많아 밖에 마귀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공격한다고.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들이라니까? 그럼 그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미운 것처럼 마귀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속지 마죠.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랑 싸워야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열받게 하고 시비를 걸어도 싸우지 마세요. 그게 영화예요. 그냥 사랑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품으셔서 그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뭐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6절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님 옆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또 무슨 교회? 흠이 없는 교회.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보면 와, 저 사람 교회 다닌다 박수 쳐요. 아니면 에이그 그냥 똑같이 봐요. 더 안 좋게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라도 보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만 봐도 돼. 그런데 더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했다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고 흠이 없는 교회가 이게 여러분 독사조예요. 이게 영화예요. 이걸 원하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이 빠지죠. 그러면 진짜 붕어빵이야. 붕어빵에 붕어 들어가? 진짜 개떡이야. 개떡에 멍멍이 개 들어가. 근데 왜 개떡을 왜 개떡이라고 했을까요? 진짜 나 이때 그게 참 궁금해. 쑥떡 그러면 뭐 모를까? 왜 개떡이요? 그 빈대떡도 왜 빈대요? 그 진짜 궁금한 건 곰탕. 왜 곰탕이지? 그 곰이 그 곰이 아니고? 고와서 곰탕? 그건 그래요. 좀 이해가 되네. 어찌됐든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맛이 없지. 맛이 없어.
호빵, 겨울에는 찐빵 보면 처음에 한 입 물었을 때는 그 팥이 안 들어가잖아. 뭐를 기대하고 계속 먹어가기 시작해. 언젠가 뭐가 나오겠지? 한 번 먹는데 그냥 하얀 것만 있어. 또 한 번 나오겠지? 또 한 번 물었는데 아직 좀만 묻어 나와.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물었을 때 그 팥이 그거 소망 두고 먹지 않아? 그런데 그 찐빵에 안고 없으면 어떡해? 안 먹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흠 있는 교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진짜 흠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들이, 여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나눠주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들 피창가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마다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그 모든 성덕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잡아서 거룩함에 뭐가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교회. 여러분, 흠이 없는 주님 뭐 하실 때 저 앞에 설 때에 흠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피차간과 모든 사람을 뭐 해라? 사랑해라. 피차간. 서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예를 들어 싸우는 사람이 있어. 싸우고 나서는 다시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지.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려면 그 싸운 사람하고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주 앞에 서야지 돼요. 그러면 그 싸운 사람한테 먼저 가서 내가 뭐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워. 막 핏대 세우고 막 싸웠어. 그래서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게 쉽지 않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작업을 해야 천국 간다면 아예 싸우지 마세요. 싸우고 나서는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예 싸우지 말라니까. 그게 뜻대로 되냐고.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시고 성령이 나를 억어하시고 성령이 나를 연약하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주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뭘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뭘 하든지 싸우면서 하면 안 한만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사업을 하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뭘 하든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흠없는 자녀 빛들로 나타내며 계속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쥐도 떼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있어요. 어떤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경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오등함 있는 자요. 경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빛 가운데 뭐해야? 빛들로 나타내야, 빛을 발해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해야? 사랑해야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예요? 물어봐.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 안 미워해요? 형제 미워해 안 미워해? 안 미워해요? 그럼 송고사님은 그럼 빛의 자녀 인정할게. 그러면은 한비는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야? 너도 빛의 자녀라고 하겠지? 그럼 한서 미워해 안 미워해? 말 못하네? 너 한서 거 설거지 해줘 안 해줘? 요즘에
해줘. 와 박수. 빛의 자녀 인정. 중요한 건 이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예요? 그 칠순됐다고 그 빛난 금반지 차가지고 이렇게 하면 빛의 자녀야? 그러면은 어둠이 많이 사주고 가는 중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어둠이 그러니까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라고. 금식하면 미운 사람 없어. 금식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냥 먹을 거면 생각나. 여러분, 빛의 자녀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갈 곳 알지 못한대요. 계속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해서 성도에 대한 사랑을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무슨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막 피 터지게 싸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처음 가는 줄 알고 있어. 계속 이 복음임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가 주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러니까 뭐를 들은 날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은 날부터 이제 뭐를 맺어 자라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에바브라란 그 바울의 제자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잘 가르쳤어요. 계속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은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여러분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제는 견디고 오래 참아요. 짜증내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럽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빛 가운데서 성도로서 합당한 자.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기에 합당. 진짜 저 사람은 성도다.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앞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서 견디고 오래 참고 앞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됩니다.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야. 믿으면 그게 시작이에요. 일각에서는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 믿으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은 건 시작이야. 시작일 뿐이에요. 뭐가 됐든 시작만 해놓고 끝을 안 보면 여러분 뭐예요? 옛날에 어떤 시인이 이런 말도 했잖아. 뭐지?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그치? 가다가 그거 그만두면 안감 하는 것만 못해. 그 간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열매를 믿기 시작해서 열매 맺어 자라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고 성도로서 합당한 자가 되고 뭐 가운데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던 이제는 전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고 어두움 일에 참여하면 뭐해라? 서로 책망해라. 그래서 책망을 통해 우리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책망을 통해
여러분, 그 책망을 통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책망을 여러분 듣는 자가 복된 자예요. 책망을 하는 사람도지만 책망을 듣는 자,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책망이 빛으로 나타나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가 돼야, 성도가 돼야 그것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고요. 빛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나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은 뭐라? 사랑이다. 계속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죄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앞에 보세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 뭐다?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않고 율법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안상이라. 사랑할 때 빛이 진정 빛나고 사랑할 때 빛의 자녀가 돼요. 사랑할 때, 사랑해야 빛의 갑옷을 입어서 주 앞에 설 때에 칭찬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고 뭐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까지. 요한복음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영광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을 영어롭게 드리는 거,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운 사람 없어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뭐 해야 합니까? 빛의 자녀 되십시다. 미워하는 사람 없으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아멘.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물에 와 사신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말하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님 맞대고 볼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문제박대 안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면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며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빛의 성도 되도록 시작.